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이 날을 선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불이 휩쓸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무지만 남아있다.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한다. 그들의 모습은 말과 같다. 그들은 마치 기마병처럼 달린다. 그들이 산들의 봉우리들을 건너뛰는 소리는 마치 전차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덤불을 태우며 내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행렬을 갖춘 강한 군대와도 같다. 그 광경에 민족들은 두려워 떨고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들처럼 돌격하고 군사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모두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행렬을 지어 행진한다. 그들은 서로 밀치지도 않고 각자의 길로 행진한다. 그들은 무기 사이로 뚫고 지나가며 그들의 행렬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 안으로 돌진하며 성벽을 뛰어넘는다. 집 위로 기어 올라가서 도둑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떤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도 그들의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요엘의 메시지가 전체의 본문의 핵심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갖는 이중적인 의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재앙과 심판을 동반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결과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과 공포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믿음을 빌미로 안일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은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 주신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은 아니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이 휩쓸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무지만 남아있다.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공간적인 앞뒤와 시간적인 전후를 제시하면서 철저한 재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들처럼 돌격하고 군사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묘사된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전투에 익숙한 자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등장하시는 군대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십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은 그의 군대 앞에서라고 공격 전의 뉘앙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공격을 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그 공격은 누구를 향한 공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확실히 가까이 오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가옵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엘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묘사되고 있고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한 개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불순종으로 인한 결말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판을 받는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한 개인의 잘못보다는 한 민족의 잘못을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날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민족의 회개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이 군대를 묵상해 보면 전투에 익숙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 어설픈 오합지졸을 모아놓은 군대가 아닙니다. 전투에 익숙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강력한 군대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의 칼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공격하러 오는 그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여야만 합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회개를 자복하며 기도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회개의 기도, 회개 운동조차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날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놓으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쏟아질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회개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